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17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인자심에 사로잡힌 교회와 성도, 그 인자심에 사로잡힌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17편과 118편은 115편, 116편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118편의 경우에는 유월절 막바지에 부르는 찬양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 두 시편의 주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을 올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117편, 118편 두 시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상고할 117편은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민사상으로 충만했던 이 구약시대의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7편은요 1189장으로 구성된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포함된 내용은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가 기록된 시기가 구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런지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어떤 사람들을 지목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과 장차 지구상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의 가슴이 얼마나 넓고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시인이 시를 작성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고 여겨지던 때였어요.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 더러운 자들로 여겼고 그들은 찬양은커녕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척받고 그리고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불리는 배타적 민족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민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어떤 신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방인이 찬양한다고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7편의 시인 지은이는 편협하지 않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더라도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이방인, 나아가 원수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방인을 구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너희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허다한 잡족이 같이 구원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했던 시인은요, 절대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타인에 대한 편견과 은혜를 독점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넓은 가슴을 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전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므로 예수께서 직접 주신 명령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명령,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경계선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시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들 사이에 있던 경계를 넘어가셨던 것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 섞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넘어가서 섞여서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그리고 혐오스러운 사람까지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사랑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핑계대며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려고 또 품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마지막 때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인의 가슴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의 가슴이 이렇게 넓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태도가 바뀌어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경험을 여러분 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나쁘게 바뀌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분명 나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부모들조차도 변한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기가 일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인생 때문에 인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대하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을 더 힘들게 하고 심지어 실패의 길로 몰아넣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가족 외에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 꼽아보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내 인생의 시계를 몇 개로 잘라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만났던 그 중요한 사람들 중에 지금 여러분 곁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변치 않고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똑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처음에 가셨던 그 태도,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이시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받았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돌아서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을 수시로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돌아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도 돌아서는 사악한 행동을 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것처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우리의 운명은 이미 끝났을 것이고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별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셨어요. 우리가 변질된 마음을 보여드릴 때조차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인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 심지어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세상의 그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는가? 세상의 그 누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니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자. 그래서 그는 당시엔 상상하기도 힘든 그 넓은 가슴을 가지고 만민을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기회로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행위죠.
그런 행위가 옳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다음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 역시 주님의 교회는 편견이 없다. 만민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이 시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교회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교회에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외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민에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자고 외치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는 진짜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꿈꾸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넓은 가슴을 가진 성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이 마지막 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였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 이 시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크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찬양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찬양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 붙잡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편안한 잠자리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까? 어찌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셔서 이 이기적인 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며 조금씩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원수까지도 조금 더 사랑하냐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까? 미움과 배신감에 덜덜 떨던 우리들이 이제 용기를 내어 가슴을 열고 만민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시인처럼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
공동체 이론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기쁨, 주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진실하심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